예, 할렐루야. 8월 11일 화요일 날짜 우리 말씀 묵상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화요일 날짜 새벽기도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실 때 꼭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찾아서 미리 성경을 펴시고 잠깐 읽어보시고 또 성경 말씀과 함께 이 설교 말씀을 꼭 들으시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봐야만 이 말씀이 또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을 꼭 펴고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 시간 성경을 꼭 펴시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토요일 말씀이었죠. 로마서 우리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정말 영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복음을 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 8장 15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율법적인 이 종의 영, 행위와 공로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는 이런 메인바된 게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되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자유와 분명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6절이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신다. 우리가 양자영을 얻었다는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은요 고난과 함께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영광만 쏙 빼서 우리가 좋은 것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의 남은 고난에 너희도 동참하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이 고난이죠. 그런데 이 고난도 우리가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죠. 바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분명히 현재의 고난이 있어도요. 우리가 영광을 생각해 보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능히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회장님의 아들이
말단 사원의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장차 이 기업을 이어받는 그러한 꿈이 있고 미래가 확실히 보장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정, 배움의 그러한 단계, 이렇게 여기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날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난받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을 탄식이란 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이 세 분야에서 일어나게 되죠. 바로 피조물의 탄식,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 성령의 탄식. 8장 여러분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의 삶들은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요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금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고, 우리는 그 세상의 고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젠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 이것을 이제 탄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 날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에도 이제 탄식이 나오잖아요. 바로 성령의 탄식. 이렇게 그러한 탄식의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28절입니다. 8장 28절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암송하고 잘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우리는 흔히들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얻어지는 것, 어떤 이 땅에서의 형통, 잘 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 뜻이 아니죠. 29절에 정확한 그 뜻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 목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예수님의 형상, 그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완성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확실성과 앞으로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중보 사역과 이러한 것 통해서 이런 모든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5가지 그런 분명한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는 형식이 나오죠.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죠. 여러분, 여기 대적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선한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장미꽃
그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자에게 더 힘든 길을 걷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가시밭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그 승리가 주어지는데,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면, 그래. 여기 위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선한 믿음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크리스찬들은 결론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을 이미 우리는 받아들이고 거머쥐고 지금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한 가지인데 또 묻고 있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데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내어 주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주신 분이 이 32절에 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모든 것은 상대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주신 분이 모든 것, 이 땅에서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주신 분은 가장 우리에게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여기도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구도 고발하지 못한다는 이 반어적인 얘기를 계속 질문을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적인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감히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판단과 모든 그 심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는 그런 존재는 사단이죠. 여러분, 사단은 참소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늘 고발하고 송사하고 늘 그렇게 이렇게 건드리는 거, 이런 모습.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 자신을 자꾸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거에 내 자신을 들추고 하나님의 자녀, 어떤 직분, 어떤 너의 그런 신앙의 상태, 이걸 가지고 계속 다운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책망과 사단의 참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이 주시는 책망은 때론 내가 그 책망을 받을 때 마음이 이렇게 다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책망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게 하는 게 성령의 책망이죠. 그런데 사단의 참소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정이 다운된 겉모양은 똑같지만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 갭을 더 크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참소가 오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 하는 그러한 고백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33절에 방금 설명했잖아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함께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도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심판하여 정죄한다. 예수님은 구원하신 분이 또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깊죠. 그냥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중보자시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계속 중보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삼중적으로 우리를 에워싸서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여러분 피할 길도 주시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러죠. 또 두 번째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요. 또 세 번째, 오늘 3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촘촘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말 세상을 이기는 큰 무기로 우리가 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지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결국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 뭐였냐면요,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죠. 여기 보면 적신이라는 것은요, 벌거벗는 그런 박해받는 성도들의 그 굶주린 상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전도를 하면서 이런 일을 다 몸소 당했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무수히 맞아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도 겪었고, 또 강도의 위험, 또 주려 목마르기도 하고 추위에 헐벗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 경험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 또 36절에도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결론은 37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것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 말은 이 헬라어로 휘페르니코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가장 영광스럽게 이긴다는 뜻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고난의 과정을 가까스로 넘는 게 아니라 넉넉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승리의 분량을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잔이 넘칠 정도로 이렇게 째째하게 간신히 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이렇게 허락하신 걸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깊은 믿음의 그런 체험으로 들어가 보면요, 고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적절한 고난을 통해서 형통과 곤고의 날이죠. 이 곤고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8절과 39절 말씀, 요 단어를 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이 생명, 사망은 말 그대로요 죽음을 가리킵니다. 성도에게 사망은 사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 사망은 어디 육적인 또 사망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나의 그 육적인 본성의 사망,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모든 죄성이 함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얻어지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망도 우리를 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또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겪는 환난이나 고통, 유혹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그런 유혹들,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 감히 건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여러분 이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부리는 천사들, 그런데 권세자들은 바로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단에 속한 천사,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바로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때 천사들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화를 냈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이 시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니까 천사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뭐 이러한 그 배경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영적인 존재조차도 이렇게 방해하지 못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렇죠? 여러분 이 현재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나 장래 어떠한 일도, 어떠한 사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그 사랑을 끊지 못한다. 그러면서 능력이나, 여러분 이 능력은요 어떤 것이면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폭풍이나 천둥, 이런 자연의 재해, 자연지변, 천지지변,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이 높음과 깊음은 천문학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천체의 별들, 당시 사람들은 별들이 사람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음이란 것은요, 별이 가장 높은 정점에 있을 때, 또 이 깊음은 별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참고적으로 여러분, 근데 시편에 보면 정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 우리 정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리, 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낮의 해와 밤의 달, 달은 초승달을 의미하죠. 바벨론이 섬겼던 그런 이 달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국기 보면 바벨론은 이 초승달, 그래서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는 이렇게 초승달, 우리 적십자가, 십자가가 아닌 초승달로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그 초승달에 대해서 신격화하고 있죠. 또 해라는 거, 이 낮의 해, 이집트를 의미하죠. 이집트는 이 파라오라 그러죠. 이 바로라 그러죠. 바로. 이것은 그냥 고유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런 그 파라오라는 그 태양의 신이라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승달과 같은 바벨론과 이집트와 같은 강대국에서도 너를 지켜주신다, 뭐 이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천재지변도 이렇게 건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어떤 상상 외에 있는 피조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뭔가
어떤 그런 피조물조차도 그런 다른 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도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강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의 끈이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튼튼한가, 이것을 확신할 때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미움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어떤 오해도 어떤 억울함도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모든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 관계와 흐트러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면 여러분, 이 관계가 점점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것을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을 우리는 지워버리고 우리가 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이에 아무것도, 혈과 육의 관계조차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은, 그 구원의 관계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 3일 날 대통령 선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또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